복음은 사는 거구나. 정말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구나. 어떡하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복음 안에 자기를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 그냥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갈수록 세상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려면 복음이 없이는 그냥 금세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점을 교회는 키워줘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복 제자훈련은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서울 신림동의 은천교회 담임하고 있는 홍순설 목사입니다. 저는 신경숙 사모이고요. 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제 50년이 막 지난 교회고요. 장로교 합동 측에 속해 있는 전통적인 서울 시내 도심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 출석은 코로나 전에 한 300에서 350명 정도 청년 포함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한 100, 한 20, 3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 구성원들이고요. 저희 그냥 사명선언서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거기에 드러나 있는데요. 오직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아름다운 세상과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선언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복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복의 5가지 가치를 표현한 그 용어들을 그대로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가 대부분의 교회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중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원을 보니까 풍산 첫, 그 다음에 풍산 기까지 다 해가지고 102명 정도가 수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양육자는 지금 33명 교육자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첫 한 텀 이렇게 목회하고 나서 안식년을 갖게 됐는데 쭉 고민하고 하던 차에 마침 김영국 목사님 그 전에 책을 통해서 지면을 통해 좀 알았는데 교회 세미나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등록하게 되었고, 저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뭐 다 쫓아다녀 봤거든요. 더 이상 이제 세미나는 안 다녀도 될 것 같다, 그런 확신이 왔고,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좀 얼기설기 갖추어졌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되는, 정리되는, 그래서 그동안 기다려왔던 옷을 맞춤으로다가 저한테 제공해 주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에 이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복 하면서 가장 큰 유익은 사실은 교회 유익이기 이전에 저 자신에 대한 유익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그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성경 전체를 좀 바라보고, 또 설교도 그런 관점에서 계속 설교를 준비하고 가르치게 되고, 다른 교회 내 가르침, 강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얘기하는 즐거움, 통합된 데서 오는 그런 확신, 그런 것들이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요. 그래서 이전보다 좀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통합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조금 더 힘이 있어졌다고 할까? 설교자에게 그것보다 더 큰 자산은 없을 것, 소득은 없을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여기 사역지로 굉장히 거의 일중독 같이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복 이후의 변화라고 하면은 균형 있게 목회와 가정과 점점 더 균형 있게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목회를 잘해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그런 거 알고 있었는데,
하나복을 하면서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있던 것들을 통합으로 목회에 적용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리고 안정감 있는 그런 사역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을 깨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또 젊은 분들은 하나님과 나와 그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열어가는 것이, 그래서 함께 즐거운 시간도 많이 갖고 또 따르미한테도 많이 도전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준비하면서 또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따르미를 만날 때 또 따르미마다 갖고 있는 또 특성들이 있잖아요. 같은 주제를 다루어도 오고 가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저한테 더 유익이 많았지 않나. 사실은 직장을 정규직이었었는데 저는 늘 이런 제자훈련이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중단하고 제자훈련 받기 시작해서 그때 받았던 제자훈련과 지금 현재 받은 하나복으로 받는 제자훈련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일단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또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감당해 주기를 바라시는구나를 하면서 저에 대한 사랑도 많이 커졌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더 크게 바라보고 하는 눈이 생겼어요. 내가 같이 성장해 가는 거다, 따르미와 함께.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권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복음 안에서 영혼의 회복인 것 같아요. 갈팡질팡하고 또 감정 기복도 심한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삶을 좀 정리하게 되고, 자기 중심성에서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회복되면서 또 누군가를 돌보는 걸 보는 기쁨? 그게 저에게는 또 제자훈련을 담당하는 사역자의 유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통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전통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경직성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성경이 보여주는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좀 갱신해 갈 건가,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가장 큰 전제는 성도들과의 어떤 신뢰관계죠. 그래서 신뢰관계에 쌓는 일들을 조금 더 집중했고요. 초기에는, 처음에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상처 치유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좀 많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그렇게 했고요.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경직성들을 어떻게 좀 유연하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면에 좀 함께 나눔을 많이 했고, 저 스스로 좀 그런 면들을 좀 내려놓으려고 했고요. 유연한 공동체, 그 다음에 의사소통, 또 그런 실제적인 구조와 창구, 이런 것들을 변화하는 것들을 조금 설득해 갖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어져 왔습니다. 제일 먼저 그것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장로님들하고 저의 목회의 계획들을 실제적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처음 핵심 가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년 한 해의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인사, 사업계획, 강조점들, 또 변화되었으면 하는 조직들, 이런 것들을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쭉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전의 방식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네, 우리와 함께 의논을 하네, 그런 시각에서 이제 신뢰성을 쌓는 일들을 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교회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중심으로 그 문제를 좀 나누는 작업들을 계속했고요. 그런 루틴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역 계획을 먼저 좀 기도원이나 그런 데 가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것을 교육자들과 함께 2, 3일 동안 함께 모여서 그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청지기 기도회라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 다음에 각 사역위원회 리더들 중심으로 다 모여서 뭐 1년 사역 계획들, 또 인사 문제까지도 쫙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분들이 담임 목사의 그 목회의 사역의 파트너구나, 그런 의식들을 좀 갖게 했고요. 제가 그 제자훈련 심화과정 마치고 난 다음에 교육자들하고요, 장로님들, 그분들과 함께 그룹으로 했습니다. 전통교회에서 중심 멤버가 확 바뀌는 건 굉장히 위험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 중심 멤버들을 중심으로 먼저 모든 것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제자훈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또 설득하고 그런 일들을 좀 했고요. 제자훈련도 장로님들 제일 먼저 했고, 장로님들 중에 일부가 먼저 이끌미로 먼저 섬기시는 분들이 계셨고, 동의하고 지지하는 세력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장로님들하고 또 교회 코어 리더들하고 좀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저는 강단에 있을 때 설교자지만 내려가면 설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이 많으신 우리 지체들 향해서 저희보다 연배가 20, 30년 앞인데 형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표현도 좀 하고요. 좀 수평적 리더십, 교회 공동체의 문화 형성에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고, 김영국 목사님 바베큐 파티 해주셔서 그 다음 주 바로 와가지고 여기 어디 큰 매장에 가서 바베큐 통 사가지고 와서 제가 장로님들 같이 바베큐 파티 합시다. 그렇게 해서 같이 뭐 저도 장갑 끼우고 불 피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부부들이 권사님들 한번 섬깁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다 앞치마 메고 섬기고, 저기 지방에서 올라와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게 거의 1년의 행사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 문화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하루 1박 2일 정도 하는데, 장로님들하고 그 사역 나눌 때는 보통 지방에 가서 일단 낮엔 좀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역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의논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참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결혼한 사람들 남전도에 다 모이고, 남자들이 모여서 그 안에 몇 개 그룹으로 다 나누고, 여자들도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구역은 구역대로, 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그래서 이거를 통합적이면서도 그냥 단순하면서도 실효가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대교회라고 그 이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를 나누고, 다음 세대들은 고등학교까지 자녀를 둔 어른 세대 전체를 다 가정을 다음 세대라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이상 대학생 자녀들을 둔 세대를 앞선 세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회도 없애고 구역도 없애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앞선 세대가 불만이 뭐냐면, 그 앞선 세대 안에 밑에 사실은 옛날에는 여전도회 안에 젊은 신참들이 있어서 이렇게 도우면서 이런 거 좀 해줘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지금과 같은 구조, 피상적인 구조 가운데 놓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손해다. 우리 앞선 세대들이 좀 희생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선 그 장로님들, 핵심 리더들끼리 동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확대한 그룹 모임이 청지기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안수 집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각 전통적인 사역 조직의 리더들, 그분들과 함께 이제 연말에 충분히 나눴고요. 교회 내 강단에서 이렇게 세대교회의 변화를 위한, 조직 변화를 위한 이유와 또 비전들, 이런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나눴고요. 특히 이제 전도회가 이제 이렇게 없어지고 소그룹으로 임명되는 소그룹 리더들이 형성되는 그 과정이 제일 힘들었는데, 그 리더들을 좀 모아가지고 설득을 했죠. 네,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시각들이 많이 바뀌었죠. 저희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저 앞에 직분자의 좌석이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편말 하나 떼는 것도 되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계속 좀 설득해가는 과정 중에서 그분들도 또 나중에 좀 자연스럽게 거기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러니까 거기에 녹아 들어가고 그런 게 있어서.
처음 가본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사실 모르겠는 거예요. 급진적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성도님들이 좀 착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신뢰도 있고 하니까 잘 따라와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기존에 있는 리더십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물론 처음 가정교회가 형성이 될 때 가정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한, 우리 목장과 가정교회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약간의 오리엔테이션 훈련들은 목자와 부목자들과 함께 했고요. 그래서 그 첫 번의 가정교회는 고등학교를 자녀들을 둔 다음 세대가 이제 고등학교 자녀들이 대학생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옛날 같으면 앞선 세대의 목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곧 돌아가는 사람들을 가정교회의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 그냥 앞선 세대의 목장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비슷한 세대끼리 또 동질감도 있고 그래서 그 가정교회 형성이 꽤 잘 됐어요. 또 하나의 모델이 있어서 그런지 그 이후에 따라오는 가정교회들도 그 유사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있는 구조들을 바꾸지 않고 새롭게 형성되는 소그룹을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의 가정교회가 있고 올해 안에 가정교회가 하나 더 분가되어서 3개의 가정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목장으로 오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존의 조직 그 소그룹들을 좀 코로나로 인해서 사태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은 것들을 좀 정비한 다음에 내년쯤에 전면적으로 가정교회라는 호칭으로 바꾸고 더 분명한 정체성도 좀 부여하면서 그 방향으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가지 하는 게 있어요. 3기라고 저 스스로는 그런데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모임을 사모하도록 모든 지체들이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항상 정해진 시간에 상을 펴놓고 기다리며 그 다음에 하나는 기대를 해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어떤 선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자리. 그러면서 그 속에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단 저희가 가정교회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 항상 목장 모임을 하는 것도 아이들이 금요일은 엄마가 아빠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피하거든요. 안에 있기도 하지만 함께 참여한 적도 있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지체들하고도 그런 내용을 많이 나눠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해 주면서 안팎개변의 안쪽의 변화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유연한 교회 문화. 이제 이것은 뭐 제 목회 철학에부터 시작해서 설교 또 실제적인 리더들과의 신뢰관계와 실제적인 관계, 소통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이제 내부적인 아주 기초 작업인 것 같고 소그룹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목장, 가정교회만이 아니고 교회 내에 다른 목장, 다른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좀 서로 섬기고 도울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 영아부, 유치부거든요. 그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뭐 바자회하고 뭐 행사해가지고 아주 가장 연로하신 소망부 어르신들을 그 교육자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신방하는 어린이의 이름으로 할머니들을 신방하는 그런 일도 하고요. 우리 어른들이 뭐 재정을 가지고 교회 내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런 목적 헌금들이 올해의 전반기 지금까지 3, 4분기까지만 한 예년에 비해서 한 360% 정도 늘었다고 제가 이렇게 재정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0주년부터 한 것 중에 하나가 나들목교에서 하고 있는 바나바 기금, 저희는 신형기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한 가정당 500만 원씩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이자 없이 또 상환 기간 상관없이 본인이 결정하고
도와주는 그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7가정인가요? 8가정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교회 밖의 어떤 기관을 도울 때에 그 기관의 소그룹에서 모여서 재정적으로 도우면 그 예산만큼 교회 본 예산에서 매칭 펀드를 해서 이웃을 돕는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의외로 성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이렇게 꿈이 있고요. 기대가 있고 그 열정들이 있더라고요. YA 예사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한 인근에 있는 고아원의 자녀 아이들을 계속 지속해서 실제적으로 몸으로 가서 돕는 일들뿐만 아니고 1년에 꼭 2번씩 애디 아이들을 공원에 데리고 나가 초대해서 하루 소풍시켜주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당동에 있는 공부방을 시간 내어서 돕고, 우리 남성 목장하고 여성 목장 같은 데서는 보호사가 아이들을 홈케어하고 있는 가정, 거기를 또 정기적으로 그렇게 돕고, 또 저희 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형제교회 세우기라고 그래서 저희가 떠나온 고향교회 또 미자립 교회들을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가서 돕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노숙인 봉사, 특히 고난절 절기 때에 4일 동안을 20-30명씩 나가서 봉사하고, 그 가정교회의 어느 지체가 한 분이 교회 내에 또 푸드뱅크라는 걸 하는데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인근의 독거노인들을 돕고 있는, 또 홀로 사는 청년들, 그 길을 돕다가 장애인 부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 가정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그 공동체에서 나누니까 그 공동체에서 또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돕기는 이 양반들 한 100여만 원 돕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교회 전체가 다 도와서 변역을 우리 교회 자체적인 사역과 행사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밖에 자꾸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도 열정이 생기고 그런 면들이 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갱신하는 과정이 그렇게 뭐 진취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설교나 성경이 보여주는 개념이나 비전, 꿈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인지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아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더 심화하고 또 그런 삶을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집중해서 하나복이 가지고 있는 또 독특한 제자훈련의 요소들, 내용들을 좀 성도들에게 좀 나누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강화하는 일들을 목장 모임으로 되어 있는 교회 소그룹들을 전면적으로 가정교회 형태로 바꾸면서 그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들을 더 분명하게 하고, 그런 시각에서 좀 열매를 기대하면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사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면 서두르다가는 일을 망친다, 그런 생각이고요. 목사와 담임 목사와 교회 리더십 사이에 우선 최소한 빨리 그 신뢰관계들을 쌓아가는 일들이 좀 시간이 걸려도 더뎌도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일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이 이게 뭐 사실은 형편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소중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나름대로 잘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씩 그러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충분히 좀 소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좀 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 굴을 파고 가잖아요, 나름대로 여기서. 그런데 사실은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파고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자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방향만 정확하다면 어느 때인가 마치 내가 이제 1m만 뚫으면 확 안에 뚫렸는데 내가 뚫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죠? 이 홈이 하나 가지고 큰 바위 치듯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의미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